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소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습니까? 아멘. 3분의 1밖에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습니까? 아멘. 이런다고 아멘이 나고 저런다고 아멘이 안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이 아닌 겸손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실제로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대단히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저는 잘 못 믿어요. 사실 잘 못 믿는 거 자랑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순종도 못 해요. 순종 못하는 게 뭐의 자랑이라고 순종 못 해요. 전 기도도 할 줄 몰라요. 큰일이죠. 기도 못하면. 봉사도 뭐 그냥 흉내만 냅니다. 헌금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직분은 집사라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잘 못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나도 좀 믿는다 이런 이 내심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 잘 믿습니까? 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무엇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 또는 무엇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는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잘 못 믿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은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될 시간이 우리 앞에 지금 자꾸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하세요. 잘 믿으면 잘 믿는 대로, 못 믿으면 못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평가해 주십니다. 자, 지금 같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뭐를 하면 좋을까? 우리의 이 믿음에 민감하신 주님 앞에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는 거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검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한번 평가받아 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잘 믿는지, 아까 그 어떤 그분처럼 나는 못 믿는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내려보는 거죠. 아멘. 그럼 평가에서 끝나지 말고 거의 대부분, 저 포함 대부분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회에, 이런 기간에 내 믿음을 한번 바로 교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믿음으로 한번 바로 잡아 보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것 말고 객관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이 주관적이에요. 뭐 어떤 분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그냥 예수 잘 믿는 걸로, 거기다가 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면 아주 잘 믿는 걸로, 수요일 저녁에 나가면 영 잘 믿는 걸로, 뭐 모든 기도에 다 안 빠지고 다 나가면 대단히 잘 믿는 걸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객관적,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무 부담을 감당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뭐 이러면 잘 믿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고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고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성경적인 대답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어떤 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낍니다. 아, 오늘도 주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한 건 0.1%도 안 된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느껴요. 아멘. 저도 그걸 느끼는 순간들이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함께 일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거,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내 삶에서 자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아멘.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자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제법 됐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어디서 살았느냐면 현직에서 떠나시면서 여기 가서 사셨어요. 여기 어딘지 아실 분들이 계실까요? 남한 산성. 실제 현직에서 떠나면서 남한 산성 가서 사셨어요. 조용히 여생을 보내셨어요. 아마도 저는 은퇴 후에 지금보다 더 바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은퇴 후에 조용히 지내셨어요. 남한 산성에 가셔서 뭐 큰 교회를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출신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지금 남한산성 계시는데 우리 한번 그래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자. 그 뜻이 맞은 이제
제자들이 몇 사람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여기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목사님, 저희들 이렇게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밥만 먹고 가면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에게 뭔가 귀감이 될 만한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목사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아멘. 듣고 있던 그 제자 목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희들 다 목사예요. 우리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치매가 드셨나? 우리 목사한테 뭘 예수 잘 믿으라 그러시나? 세신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때 목사님이 다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목사님들, 더 무게 있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제서야 모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어요.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라 뭐 이런 수준이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직분불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내 생활과 내 신앙 속에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체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당연히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꽉꽉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잘 믿는다고 평가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고 또는 무엇을 하지 못했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직분이 없고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멘.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는 내 신앙과 생활 속에서 차주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의 것들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으로도 어느 수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 못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는 칭찬할 만한 사람도 많았지만 책망하고 싶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참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면 모였다 그러면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모였다 그러면 사도들이나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둔 바 있었지만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또다시 경고합니다. 야, 이건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경고가 날아와요. 전에도 경고하는데 또다시 경고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번에 내가 다시 가면 그런 자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단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겠대요. 굉장히 센 말이죠. 아멘. 굉장히 세게 푸시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멘. 한 방 먹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죠. 밟아버리는 거예요. 오.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래요.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경고를 받을 만큼 엉망이었을까요? 이유는 죄성입니다. 아멘. 믿음과 별개로 아멘. 내 안에 죄성이 살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5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너희 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대상이 너희예요. 아멘.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너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지나가는 경고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경고예요. 아주 주관적인 것을 일체 배제해버리고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라. 무엇을 너희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믿음인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다. 믿는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인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시비를 한번 제대로 가려보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너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체험과 감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낱낱이 공표하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곧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가겠다. 여러분, 이거 내년부터 이제 잘 믿어봐야지. 벌써 금년은 2달 지났으니까 이제 파이고 이제 내년부터 잘 믿어봐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곧 갈 테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진 거죠. 이건 불똥이 아니에요.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철퇴가 내려진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이런 경고, 아니 가벼운 권면이 아닌 경고를 날렸을까요? 이것은 그들을 출교시키거나 그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의분이죠. 너희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도의 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2번째 주일에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스스로 그래 이만큼 믿으면 되지 내 형편에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평가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내 믿음의 점수를 한번 시험해보고 확정해보고 채점해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더 믿음의 길 가운데
수종하고 교정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 주님이 보실 때도 예수님을 믿는, 아멘. 성경적으로 검증을 하더라도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전부예요. 아멘. 이것 빼고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연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음식은 왕이 마련할 테니 그 손님들은 올 때 포도주만 한 병씩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이 됐습니다.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음식을 뭐 산의 진비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한 병씩 가지고 온 포도주를 항아리에다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모아놓은 포도주를 서로 한 잔씩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포도주가 맹물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꼼수를 쓴 거예요. 꼼수. 모두 포도주 가져올 테니 나 하나쯤 맹물을 가져간들 섞어놓고 타놓으면 표시가 나겠냐. 전부 다 꼼수를 부리고 전부 다 맹물을 담아 가져왔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이렇게 권면받고 경고받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꼼수 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하나쯤 기도 뭐 안 한다고, 아이고 뭐 나 하나쯤 봉사 안 한다고, 나 하나쯤 뭐 예배 빠진다고. 요게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산놀교회, 꼼수교회, 꼼수교회. 그래서 경고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존 홉킨스 대학 공중보건의 조지 컴스톡 박사의 연구입니다. 이 조지 컴스톡 박사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믿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며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장 질환이나 간경화증, 결핵, 후두암, 고질적 기관지염,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나 자살 등이 거의 없다고 하는 희망적인 보고를 냈어요. 아멘. 어느 개인이 아니고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암 등을 이기는 강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아멘. 그 이유는 희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아멘. 사명이 있단 말이죠. 아멘. 기쁨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 육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러시아 작가 있어요. 톨스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삶이 허약해진다. 아멘.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경험되는 얘기예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만사가 귀찮아요. 에? 아멘. 뭐 다르게 표현, 은혜가 떨어졌을 때 만사가 귀찮다니까. 아니 뭘 또 오라 그래? 또 뭘 오라 그래? 아 뭘 모여? 아유 그냥 그냥 그 뭐 코로나 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뭐 그런 예배 뭐라 무슨 예배라 그래요? 그 하명 권사님 그 왜 그렇게 인터넷 온라인 예배. 아이 그거 아니 편하고 좋더만 뭘 매주 그냥 주일 오전에 한 번만 드리고 말지. 예.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 환경이 아니고 형편이 다 귀찮아져요. 근데 믿음이 올라가면,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믿음이 견고해지면,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 막 모여. 아멘. 아멘. 교회 모였다 그러면 가실 때 안 됐어. 안 갈라 그래. 이 양반들이 안 갈라 그래. 오늘 한번 볼라 그래. 그래서 안 갈라 그런다니까. 예. 지금 시간 됐잖아요. 왜 안 가세요? 지금 빨리 가셔야죠. 벌써 그래 됐어요. 예. 오늘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의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정하셔서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아멘. 오늘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